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평강이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로 골목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이 새순들은 이제 새순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제법 큰 풀들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참 정신이 없었어요. 전국적인 산불로 3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또 마을을 잃고 산들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봄비가 내리고 온 나라의 불이 다 꺼졌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계엄으로 시작된 온 나라의 정치적인 불안도 엊그제 탄핵 인용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우리들의 삶에도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 소식과 함께 기쁨과 희망의 소식들이 꽃향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꽃향기 나는 봄날에 오늘 향기 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향수 뿌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원래 향수든 스킨이든 뭘 몸에 바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요, 몇 년 전이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 남자들 아저씨 냄새 있잖아요. 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 어르신 냄새가 있습니다. 그처럼 나이를 먹으면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는 느끼지 못하는데 몸에서 안 좋은 체취들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향수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한 몇 년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향수를 샀습니다. 매일 뿌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만날 일이 있으면 향수를 뿌리고 나갑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냄새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향수를 뿌리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향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엔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이 성경에 보면 바로 앞에 부분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기적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 말고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부활을, 예수님의 살려주신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 마지막 준비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부활을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인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집에서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잔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그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에 보답하면서 큰 잔치를 열어요. 자, 오늘 풍경을 보면 오늘도 역시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등장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장면입니다. 향유는요,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근데 보통 향유도 아니고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순나드 향 한 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나드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의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예요. 나드 향유는요, 원래 히말라야 지방에 나는 나드초라고 하는 풀이 있거든요. 그 뿌리에서 뽑아내는 기름인데 이게 보통 귀한 풀이 아닙니다. 워낙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풀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뽑아서 그 뿌리에서 기름을 짜내도 극소량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디라 그랬어요? 히말라야, 저 티베트 지방, 저 높은 산 꼭대기,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운반하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나드 한 근이에요. 그런 나드 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순전한 퓨어 아주 100% 순도 100%짜리 진품 나드 향입니다. 자, 이 나드 향유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300일품 싹시예요. 거의 1년 연봉입니다. 최소 몇 천만 원짜리 명품 향수였단 말이죠. 자, 이 향수병이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지금도 향수병은 조그만 하잖아요. 향유는요, 한 근이라고 해봐야 지금으로 따지면 12온스, 그러니까 327g 정도 되는 작은 음료수 캔 병만한 그러한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향유가 휘발성이 강해요. 냄새가 확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으로 만든 병을 만들어요. 향수병을 만들어서 거기에 향유를 붓고 밀랍으로 아주 단단하게 밀봉을 합니다. 밀랍이라는 게요, 처음에는 물렁물렁한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맨손으로는 이 밀랍 뚜껑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되는 거예요. 밀랍을 깨서 밀랍 부분을 깨뜨린 다음 뚜껑을 열어서 향유를 조금 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니까 정말 이 옥합병을 박살을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뚜껑 부분을 조심스럽게 깨뜨려서 그 뚜껑을 열고 발에 바르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그냥 열어서 깨뜨려서 여기 있는 향유를 통째로 발에 들이부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면 냄새가 독해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향수도 너무 많이 바르면 지독해서 향기가 아니라 독한 냄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울 만큼 적당하게 발에 바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향수가 아니란 말이죠. 적게 잡아도 한 3천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바르는 거예요. 플렉스를 한 거죠. 요즘 말로 플렉스예요. 그냥 크게 한번 쓴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나는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바르기로 한 겁니다. 자, 유대 전통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주로 머리에 왕이나 제사장을 구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땐 주로 이제 올리브유를 바르죠.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호칭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에게, 예언자에게 함부로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런 선지자들만 기름 부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마리아가 일개 집에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함부로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어색하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본문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발에 발랐다고 되어 있어요. 발에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기름을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그런 행위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새로운 의미가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과는 관계없는 그 또 다른 뜻을 찾아야 해요. 그럼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랐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먼지가 많고 날씨가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발은 항상 먼지에 뒤덮여 있고 냄새나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있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씻는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물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요. 물이 콸콸 솟아나는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비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먼지를 떨어내는 정도란 말이에요. 먼지 정도 씻어내는 거지 그걸로 발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향유였어요. 향유로 발에 그 냄새를 지우는 거예요. 뭐 향유를 대야에 담가서 발을 닦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그 냄새나는 곳에 발라서 발냄새를 좀 중화시키는 거죠.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향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를 섞어요. 그 향신료를 섞어서 향유를 만들면 그것으로 향수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저렴한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올리브유로 만든 향유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일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싸고 가장 값진 그런 귀한 향유를 바른 겁니다. 요약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바르는 거예요.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향유 묻은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시대를 막론하고 여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했겠어요. 손님들 모시는데 손님 접대하려고 예쁘게 머리도 빗고 꽃단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을 섬깁니다. 그 더러운 곳에 향유를 뿌려서 향기 나는 곳으로 만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느라고 발에 묻었을 그 땀 냄새,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이제 그 발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그 향기가 퍼지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발을 닦아낸 여인의 머리카락에서도 나드 향기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그 사람들에게만 나는 게 아니라 온 방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귀하디 귀한 나드 향유를 온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맡게 되었어요. 너무나 귀해서 보통 사람들은요, 지나가면서도 한번 맡아보기 힘든 그런 값진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냄새가 나면 그 냄새 난다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코를 막거나 그 냄새를 피하거나 냄새 난다고 지적질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냄새 나는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발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 더러운 발냄새를 향기로운 최고급 나드 향기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이 여인의 위대함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손가락질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것을 향기롭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구린내예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시대에 이 냄새를 향기로 바꿔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그리고 이 여인이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향기 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섬김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옆에서 보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모습이 영 불편했어요. 5절 말씀을 볼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1년 연봉. 엄청난 돈이에요. 고작 그 큰 돈을 예수님 그 발냄새 가려주려고, 발 닦아주는데 쓰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과소비로 보인 겁니다. 이거 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의미 있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발에 바를 그 돈이면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유를 들이부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향유가 남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거 남은 거, 그거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 그런 식으로 소모하지 말고 팔아서 의미 있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주장들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낭비입니다. 아니, 저 돈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나 쓰지. 저 돈 가지고 세상을 발전하는 데나 쓰지. 더 건설적이고 더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쓰지. 왜 저렇게 쓰는 거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써야 하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유다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제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산수를 해요. 계산을 합니다. 또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믿음보다 앞서게 돼요. 자꾸 교회가 이념의 종로로 쓰라게 돼요. 진영에 끌려다니게 되고 정치꾼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만 바라보고 사람들 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여당이고 야당이고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뭐 정치 모임도 아니고 다 믿음의 형제고 자매여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무슨 당 지지하는,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나랑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치에 오염되고 자본에 오염되고 권력에 더럽혀진 게 다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요, 모든 계급과 경제적인 위치와 사상과 배경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사람이도 교회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여야 합니다. 오직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곳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뛰어넘고 그 위에 있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은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벌거벗은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릴 때에 뭔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주님께 드릴 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오라버니, 그 귀한 생명을 다시 돌려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목숨값이었어요. 이미 죽어서 냄새까지 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과연 1대1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뒤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부터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을 관리하는 이 회계 역할을 맡았는데 종종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일을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뒤에 첨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원래 돈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 복음서의 기자의 추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가룟 유다의 지적은 옳지 않아요. 마리아가 설령 그 비싼 향유를 값을 주고 살 만큼 돈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정말 모으고 모아서 절약해서 어렵게 이 향유를 샀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사서 그걸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수백억을 가진 사람, 수천억, 수천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남아돌아서 길거리 막 버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 산불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얼마를 기부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천만 원, 어떤 사람은 뭐 몇 억을 기부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다 그런 기부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로 말하면 수백억, 수천억 가진 재벌들은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단돈 1,000원도 기부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데는 이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드 향유는요, 이 여인이 언젠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장사는 내가 예수님 책임져 줘야겠다. 예수님 장례식은 내가 꼭 책임져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미리 장만해 두었던 그런 향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끝까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장례식까지 내가 책임져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향유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준비했던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까지 향유를 들고 찾아간 바로 그 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끝까지 섬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향유를 깨뜨렸던 것일까? 아니, 죽어서 향유 바르면 뭐해요? 살아계실 때도 한번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장례식에는 기본적으로 리무진 서비스가 거의 필수로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재벌들이나 탄다는 리무진이었는데 요즘은 누구나 죽어서 한 번쯤은 타보는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리무진 타면 뭐합니까? 아니, 리무진이 아니라 수십억짜리 스포츠카를 탄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1시간을 타더라도 살아있을 때 타야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거의 끝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해 보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불안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내가 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귀한 나드향 한번 발라드려야 되겠다. 마리아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이 세상의 가치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게, 은혜의 본질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값비싼 나드 향유를 드렸던 이 여인의 섬김처럼 우리 마음에 이 최선의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폴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언제나 낭비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재능 낭비, 물질 낭비죠. 그런데 이런 낭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 끝도 없이 넓은 우주를 만들면서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조그마한 별, 이 별 속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이렇게 바라보면 대단한 공간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넓은 우주에 여기저기 다 별마다 사람들을 그득그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공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의 낭비가 아니라 그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시간 낭비예요.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인간들 어떻게 구원할까를 골몰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마침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만큼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낭비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우연히 받은 그러한 선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낭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면서 아깝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냄새가 참 지독한 세상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냄새나는 시대예요. 냄새를 가려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서 나는 냄새, 여러분에게서 나는 냄새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의 냄새를 보듬어주고 닦아주고 그곳에 향기나는 기름을 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가려주고 감싸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로 그 냄새를 덮어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오늘날 이 냄새나는 세상에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거룩한 나드 향유로 섬겼더니 예수님의 발에서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머리카락과 온 집안의 향유 냄새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향유를 뿌리며 향기로 섬길 때에 그 향기가 우리를 향기롭게 만들고 또한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참 나쁜 냄새들이 고약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발에 귀한 나드 향유를 바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향기로운 것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그러한 삶으로 주님과 세상에 고귀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